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인 율법을 주게 됩니다. 이 율법에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되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로 풀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모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며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마라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 잘 말씀하고 있었다고 했죠. 나오미는 베들레헴 거기를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났다. 즉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섬기는 것들은 뭐죠? 율법이라는 남편을 신랑으로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오미는 율법이라는 신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쓴물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네가 나오미 아니냐 했더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고 했다는 거죠. 쓴물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을 먹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마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복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죠. 그것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물을 먹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켜서 그 물에 던지니 그 십자가를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예수는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무는 예수님이고 쓴물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받을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 속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말씀이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면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단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밟기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너희들 뭐를 먹어야 구원받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쓴물을 줄 거야. 율법을 줄 거야. 그거 먹지 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나무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안 나타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십자가로 풀으면 나타나는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안 나타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였더니 참 그 혼인잔치가 잘 이루어졌죠. 이렇게 좋은 거를 아직까지 남겨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쓴물을 먹고 있는 교회에게 복음으로 그 쓴물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청했죠. 약속하신 포도주 주세요.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약속하고 있었는지 이사야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청한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포도주를 주러 오시기 위한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 이렇게 부르죠.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 약속하신 포도주는 내가 준다고 했는데 그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야 줄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쓴물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여라고 또 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가 그때라고요. 율법을 복으로 바꿔줄 때라고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약속하신 포도주를 달라고 청한 이사야 25장을 보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먹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0절과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건가요? 물론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에 숨겨진 그 복음이었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 그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몰랐냐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소돔의 백성들, 고모라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자들이라고요. 영적인 동성연애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저희가 아니라 영적인 동성연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좋은 거 흠이 없는 것 같다. 여호와가 계속 드렸던 거예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배부르다는 거 이거 싫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아무리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것은 모르고 그냥 제물만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번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것만 드린다고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마당만 밟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왔다 그냥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율법에 따라 행하는 모든 거 다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이거 아무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성회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 하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엉뚱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거 싫다고요. 아무리 모이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쓴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사야 2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쓴물을 내가 단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 2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주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적에 정하신 뜻은 뭐죠? 메시아 언약했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그 뜻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미래 완료형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해낸 것처럼 멜기세덱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구원할 거야. 너 이거 믿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알았지? 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예,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25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독으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와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가 누구예요? 그 주변 나라들이겠지만 그들은 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는 누구였죠? 사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모습을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것임을, 그 예수님을 섬길 것임을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에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실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빈궁한 자들의 요새시며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모습이죠. 그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여 그늘이 되셨나니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햇빛 속에 있는데 거기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하신 같이 아주 마른 땅에 햇볕을 딱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그래도 덜하겠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구원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해 줄 것인지를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그렇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혼인잔치를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연회를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혼인잔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율법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돌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라고 이사야 2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주셔서 이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혼인잔치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는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그런 혼인잔치에 필요한 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줘야 되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은 이 포도주를 줄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붓고 계신 모습도 동일한 거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도 똑같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뭐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예요. 그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로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는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 그것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를,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피예요. 첫 언약 때, 신의 선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첫 언약도 이것이 언약의 피라 하면서 뿌려버렸잖아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교회를 세우고 피를 뿌려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믿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너희들은 참 존귀한 자들이라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심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복음 알고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구원받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마지막 만찬,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몸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또 잔을 가지사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 잔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요. 그에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요. 이것이 잔, 대속의 잔, 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보다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복음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어지는 2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교회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취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복음이 전해졌나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일부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대부분이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하나님이 그들과 화목하지 못했죠. 그래서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방에 덮인 덮개도 덮여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7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흩어지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라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싹 씻겨준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백성의 수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수치를 제한다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모세에 속했어요. 모세에 속했다는 것은 쓴물을 먹고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육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너는 여기가 끝이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여기까지. 율법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그 문턱까지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인문을 가진 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요.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은 뭐예요? 이제 율법에 있다가 복음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복음으로 이제 딱 넘어가는 그런 중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인도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를 먹게 돼요? 복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태어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젖을 떼게 돼요. 그죠? 젖을 떼요. 젖을 떼는 것은 율법에 있다가 그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다가 이제 놀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먹음으로 이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 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그 땅의 수산물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가 그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깨달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속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육적인 할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로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를 한 걸 낫기를 기다렸다. 복음의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했으니까 믿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갔다고요. 그동안에는 광야 생활까지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먹기 전까지는요, 애굽의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다 먹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됐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한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 약속하신 포도주를 달라고 청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여자여,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바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때, 약속하신 그 포도주로 혼인잔치를 베풀어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쓴물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도 율례 하니까 참 저기죠, 어렵죠? 저도 이게 법도와 율례가 뭔지 이제 성경을 파면서부터 계속 이걸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대고 뭐 다 했는데 도저히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말의 쓴물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법도와 율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법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법도예요. 무엇을 원하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이거 먹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례는 뭐냐면 판결을 선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 이것이 율례인데 공식적으로 선언된 판결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판사 앞에 가면 검찰과 변호사가 우리를 이제 하죠. 한 사람은 정죄하고 한 사람은 대변해 주죠.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판사가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양쪽을 다 들어보고 지금 확정 판결을 내리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율례래요. 그렇다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쓴물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또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할 거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것,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좀 전에 확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단물로 바꿔준 거,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준 거, 이것을 먹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의를 행위를 해주신 거, 그거 믿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 이것도 믿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할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 쓴물인 율법을 복음으로, 복음인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했나? 이것을 알고요,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이사야 1장에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제물 아무리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요. 마당만 밟고 나 지긋지긋하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죠. 샘물이 12개가 있는데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쳤다는 거죠. 거기서 거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림이라는 단어는요, 힘이 엄청 센 사람들, 힘센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아일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엘림이라는 단어는 힘센 자, 우두머리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힘세고 우두머리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우두머리는 뭐예요? 왕이죠. 왕들이, 대장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샘물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용사가 돼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샘 12이라는 것은 오병의 표적에도 말씀하고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나무 따르겠죠. 12바구니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먹고 마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했죠. 그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샘물은, 그 복음의 말씀은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종려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구루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른 구루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 믿음이 이른 사람도 있고 지금 먹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겠죠.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종려나무 이른 구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구원할 것임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잖아요. 율법인 쓴물을 복음인 단물로 바꿔주신 거 이것만 먹으라고요. 이것만 먹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쓴물을 십자가에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정하여 선포하셨다고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단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엘림에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엘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엘림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단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서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